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이야말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왕국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 두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아주 고르게 썼어요.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죠.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아주 유명한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가 아주 길고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엘리야를 제외한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열왕기예요. 근데 역대기에는 예언자들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열왕기에는 이사야 예언자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는 아마 예언자 그룹에서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시기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 직후에 쓰여져서 예레미야 애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와 저자도 심지어는 같을 것이다. 한 개인이 같진 않더라도 같은 그룹에서, 같은 사상을 공유한 그룹에서 이 책을 예레미야 애가든 뭐 예레미야서든 이 열왕기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쓸 때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이게 400년 넘는 기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듣기도 하고, 그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역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썼는데 그 역사의 자료가 공식적으로 열왕기서에 언급된 것만 세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 이상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책이 솔로몬 실록, 그다음에 유다 왕조 실록, 북이스라엘 왕국 실록이라는 세 가지 책을 말하자면 앉아가지고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야기들과 자료들을 뭐라고 할까요? 선택해서 이 열왕기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왜 썼을까요? 역사서를 왜 씁니까? 역사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할 때 금이 수십 톤이 들어갔어요. 수십 톤이 아니라 뭐 수백 톤이 들어갔을 거예요. 성전의 기둥까지도 다 금칠을 했어요. 거기에 쓰는 그릇, 제사에 쓰는 그릇들, 기구들 다 금칠을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의 기둥에 가가지고 다 그 금을 긁어갔어요. 벽이고 어디고 금칠한 금들을 다 벗겨갔다고. 제단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왕들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의 그 도시를 보면서 이 멘붕이 온 거죠.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죠. 또 뭐 예를 들면 이 그룹에서는 뭐 이게 다 왕들 잘못이다. 또 이 그룹에서는 제사장들이 신앙교육 똑바로 안 시켜서 그런다. 또 이 그룹에서는 그게 아니고 워낙 이 외세에 이 바벨론이 워낙 힘이 센데 어떡하냐라는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그룹,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역사에 하나의 관이 있었어요. 그 관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모세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한 37년 정도를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저 앞에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죠.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갔을 때 저 나라의 족속들이, 저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젖과 끓는 흐른 땅이 엄청난 소산을 줄 것이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너희의 나라들이, 너희 나라가,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방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을 치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이에요. 이 신명기서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 역사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란 말이에요.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서하고는 서로 관점이 좀 달라요. 그 신명기적 관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가 그 신명기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왕들이 또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지금 설명을 사실은 했죠. 한번 그래도 웃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너무 뻘쭘해져가지고. 열왕기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자들이 말할 때 항상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 같은 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등장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늙고 병들어서 노쇠해지고 쇠약해져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리분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왕으로선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매우 노쇠하고 힘없는 무력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다윗이. 그래서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여러분 그 밴드에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을 올려놨어요. 오늘 이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유진아. 거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이 나해마나 늙었다로 시작해요. 얼마나 늙었냐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대요. 할머니랑 살아보신 분? 할머니들은 여름에 긴팔 긴바지 솜잎을 덮고 주무십니다. 그런데도 맨날 추워요. 할머니들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맨날 만나면
등도 계속 문질러 드리고 팔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막 이렇게. 왜요? 그럼 좀 약간 열이 나니까. 그럼 좋아하세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한여름에 솜이불을, 긴팔 긴바지에 솜이불을 덮고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확실히 에이 그래도 어떻게 여름에 그러고 있냐 뭐 이런 눈빛이에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름답고 젊은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를 후궁으로 드려요. 실제로는 정식 후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후궁으로 드려서 다윗이 침상에 들 때 다윗의 옆에서 계속 다윗을 시중들게 하고 다윗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좀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끝에 재미있는 말을 붙여놨어요.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형제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불 속에서 체온으로라도 좀 몸을 덮이라고 여자 젊고 아름다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그 시중을 들게 했는데 다윗이 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 정말 이해 안 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실은 이 1절에서 4절까지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이 노년의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윗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보세요.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서 시중들게 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반응과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랬대. 다윗은 관계하지 않았대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도 다윗이 매우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노쇠해진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계시다면 한번 그런 걸 느낀 적 없으세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이 총명하던 분이 도대체 요새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런 얘기 조금 하시는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 왜 이러지? 우리 아빠 그 저 튼튼한 등, 저 넓은 등,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어느 순간 저렇게 할아버지가 됐지? 그 판단력도 막 흐려지고 전에는 하지 않던 엉뚱한 짓을 막 하시고 그렇게 심해지면 또 치매가 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 중에 어느 누구도 거의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늙고 노쇠해져서 몸에 지병도 한 가지씩은 갖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차 연식 오래되면 고쳐서 쓰는 것처럼 고쳐서 써요. 뭐 쇠막대기를 받기도 하고, 그죠? 뭐 기구 장치 같은 거 몸 어디 하나 심장 같은 데 꽂아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살기도 하고 고쳐가며 쓰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판에서 자랐거든요. 천하게 자랐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그냥 이 막내 아들은 거의 뭐 엄든 아들 취급하고 그 위에 형들은 다 우리 집에서 그냥 잘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어린애를 그냥 어릴 때부터 너 가서 양이나 돌봐. 그래갖고 들판에서 자랐어요. 그 어린애가 조그만 아이가 양을 지키면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웠다고 그러죠. 그때 돌팔매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거기다가 왕으로 선택은 됐는데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의 그 죽음의 이 살벌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목숨을 구걸하려고 막 미친 채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왕 되고 나면 편안해. 왕 되고 나면 또 외세, 블레셋, 암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또 죽을까봐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또 한동안 오랫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속과 그 몸이 진이 다 빠지죠. 거기다가 말년에는 자기 실수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찾아와요. 그 가뭄을 복구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읽어보면 야 정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물어서 그 길대로 행하여서 자기의 그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동원해서 쫓아오는 사울이 굴 속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하고 아비삭이 아니고 아비새하고 둘이 갔어. 어휴, 그럼 기회죠. 왜냐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고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지금 내 눈앞에서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칼을 뽑았죠.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막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늙고 쇠약해지고 노쇠해져서 몸의 진이 다 빠지고 판단력도 없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뭐 보통 그 표현하는 뒷방 늙은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왕이 노쇠해지기 시작해서 젊은 후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왕궁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권력 쟁탈전,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후궁이 들어오면, 왕비가 들어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그 왕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다윗의 후궁으로 들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앞으로 편하게 자기의 가문을 일으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딸을 들여보내서. 거기다가 이제 왕은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 곧 왕자가 다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뭐 불보듯 뻔하죠. 그 왕궁의 어떤 그 치열한 그 이 왕위 쟁탈전 그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꼭 이럴 땐 TV 안 보는 사람들처럼 퇴근해서 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도 밤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다윗의 아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19명이에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러니까 40명, 50명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셋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낳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 아마도 나이가 뭐 많이 들지 않아서 젊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있는 이제 그 첫째 아들이 된 아도니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왕이 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아도니아는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래서 왕만 둘 수 있는 자기 친위 부대가 있었어. 경호 부대가. 언제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웬만한 소규모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친위 부대가 있었다고요. 군사를 기른 거예요. 그리고 참모진까지 다 안을 짜놨어요. 갖춰놨어.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최측근들이었어요. 다윗 다음으로 가장 실세였던 국무장관 요압. 젊은 시절에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켰던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또 왕권과 그 맞은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권력의 축인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막중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도니아한테 붙은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자기는 병거를 타고 왕만 탈 수 있는 병거를 타고 파티를 열어요. 자기 친위 부대 그리고 그 참모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요? 왕자들을 다 불렀어요. 왕자들, 자기 형제들. 그래서 파티를 열었다고요. 이 파티의 성격은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란이에요. 이제 반란을 시작하기, 이제 동만 트면 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해가 밝으면. 여러분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셨겠지만 전두광이 그 하나회를 불러 모으잖아요. 안가로 불러 모아서 결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딱 끄잖아요. 딱 끄고 시간과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때 움직인다. 지금이라도 빠져라. 그런 성격의 파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티를 가장한 그런 반란이었던 거죠. 아도니아가 굉장히 그 보면은 이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마치 다윗이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키우고 준비하는 기간 이걸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세 번역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한 번도 다윗에게 책망 들을 일이 없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다 저를 보고 계시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겠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풍모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그렇게 생전 흐트러짐 한번 어떤 아들이 마지막에 홈런 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홈런 쳐요. 그런 이제 자녀들이.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아도니아가 어떤 순간이 돼서 때가 됐다. 이제 가자. 하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 쿠데타가 그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 다윗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나 죽이지 말 약속을 해달라. 사정을 해요. 그 약속을 해주죠. 근데
이 아도니아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굉장히 멍청하게 죽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 솔로몬의 어머니 대왕 대비 마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대왕 대비 마마 임금님께 청하여서 아버님의 뭐라 그러죠? 전에 임금이었던 선왕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의 처로 주라 일러 주소서 이렇게 청을 넣어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젠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 생각해 볼 때 아비삭을 보고 왕궁에 들어온 아비삭을 보고 아도니아가 갖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요압, 국무장관 요압, 그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아도니아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일종의 즉위식 전야 파티를 열었는데 열왕기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자기 형제인 왕자들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하였는데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왕자들 자기 형제들 다 불렀는데 솔로몬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럼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경쟁인 거예요. 왕이 쟁탈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지만 솔로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주 중요한 사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에 그 이민영 형제가 아침부터 일찍 준비한 특식을 점심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누구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왜냐면 너무 다 졸고 계셔갖고 박수치라고 그런 거예요. 잠 깨라고. 다윗.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경호병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경호병들이라고 하면 다윗의 경호대장쯤 되겠죠. 중요한 나라의 파티에 항상 모든 나라의 고관들과 문무신들이 다 초청을 받는 자리에 경호대장들도 항상 가는데 대장도 가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경호대장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죠? 이 파티는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파티예요. 반란이에요. 쿠데타예요. 실제로 뒤에 이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그 음식을 먹고 막 이 흥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임금 만세 이렇게 외쳐요. 아도니아 임금 만세라고 외친다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전해지긴 하지만은 반란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아버지도 알면 안 되고 솔로몬도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연결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도니아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중을. 그게 뭔데요? 아버지는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가 다윗 모르게 이런 자리를 만들고 조직을 갖췄다. 친위대를 왕만 거느릴 수 있는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훈련을 시켰다. 왕만 탈 수 있는 병거를 몰고 그 파티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급하게 자기 병거에 태워서 참모들을 앞세워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즉위식을 갖게 하잖아요. 급하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군대와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1. 2. 그런데 자기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누구는 모르고 있었다?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다윗은. 그 총명하던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이 왕위 쟁탈전은 어쩌면 둘 중에 하나, 왕자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일이에요. 그 실제로 뒤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밧세바가 왕 앞에 와서 사정할 때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솔로몬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왕이시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 하나가 죽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일이 뭐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압살롬의 죽음이었어요.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자식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 코앞까지 왔었어요. 그 그냥 뭐 다 버려두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급하게.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을 떠돌았다고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코앞에서 그 일을 또 벌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몰라요. 왜요?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늙고 쇠약해지고 노쇠해졌어요. 그런 예민함, 그 총명함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위기를 순간순간 극복해내고 벗어났던 그 멋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은 이제 없어요. 이제 늙고 병들어 쇠약해져 자기 아들이 코앞에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병상에 의지해 있는 그냥 젊은 아비삭이 위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거나 이렇게 그냥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본문 한번 볼 텐데 11절에서 31절까지를 볼 겁니다. 요거는 길어서 같이 읽지 않고 우리 그 이선희 자매님께서 그 대신 읽어주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보시면 읽으시면서 대충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빠르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이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과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이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 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나서요? 예언자 나단이 나섭니다. 나단이 나서서 밧세바한테 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신 빨리 왕 앞에 가시오. 그래서 가서 임금님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더 이상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즉위식을 늦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따라 들어가서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소라고 나단이 이야기하고 밧세바를 들여보내요.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스토리에서 나단은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단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손에서 밧세바를 빼앗고 그게 두려워서 그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소. 들으시오 임금은. 당신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지었어. 회개하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두 번째 등장했을 때가 언제예요?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 천막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목재들을 수입하고 나라의 국고를 정비해서 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그때 나단이 등장해요. 나단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 데리고 나온 이후에 내가 어디 집에 거한 적 있니?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먼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집이라는 거는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줄게. 후세를 먼저 세우고 튼튼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기로의 순간에 나단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을 옳은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지금 다윗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생긴 이 상황에 나단은 다시 한번 등장해서 그 일을 막고 신적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점까지 다윗의 모습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가던, 하나님의 뜻을 위기의 순간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개척해 나가던 다윗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이제 정말 병상에 누워서 진이 다 빠진, 그래서 젊은 여자가 신하들이 구해준 젊은 여자가 그 같이 이불을 덮고 있어야 그나마 좀 몸이 좀 따뜻함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코앞에서 다시 한번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가족 간에 또 벌어지게 생긴 그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힘없고 무력한 왕이에요. 신하들이 그걸 걱정해서 그냥 어서 젊은 여자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구한다고 그래도 지금도 나단의 손에 의해서, 나단이 와서 그것을 막게 해주기 전까지 다윗은 매우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의 다윗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나단의 신탁.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는 나의 총애를 거두어서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중요한 신탁이라고, 말씀이라고, 뜻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탁을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늙고 노쇠해져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인지 능력도 없어서 이제 곧 이 자기의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에 오르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 그 영원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다윗이 이 모양인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서약했을 때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건, 어떤 사건 때문이건, 어떤 상황 때문이건, 혹은 그야말로 다윗처럼 나이가 들고 늙어서 노쇠해져서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옛날 일을 기억도 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고,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동네에서 엄마가 발견되기도 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꾸 밥을 안 준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불 보따리를 한 짐을 싸서 짊어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꼭 늙고 노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면서 그런 내가 이게 받아야 될 대접입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에 금이 다 긁혀서 얼룩덜룩해져서 막 돌이 드러나 있는, 제단들은 다 회파되고 나라의 임금과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종살이로 가버린 그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사람들, 혹은 그 왕의 무리에 섞여 바벨론 2000km 가까이 떨어진 그 땅으로 왕과 함께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보면서 이게 뭐지? 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약속 어디 있지? 그게 이 추레해진, 쇠약해진 그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한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이 1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왕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 사람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몸이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이 끌려갔던 1차 침공 때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37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왕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상에서 자기 왕궁에서 왕의 지위로 살게 회복시켜줘요, 왕권을. 그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난다고요. 다윗이 쇠약해지고,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의지가 꺾이고, 아예 의지가 없어지고,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유로건 어떤 상황 때문이건 쇠약하고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뒤에 요양원에 있는 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요양사가 와서 왼쪽으로 뒤집어져서 욕창 걸리지 않게 해주고, 4시간 지나서 또 와서 이렇게 누워주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죠. 사랑하는 제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유황사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들은 의미가 없고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최종적인 여러분과 저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무력하고 쇠약하고 판단력 없고 사리분별 못하는 인물들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결말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세요. 괜찮아요. 나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을 최종적으로 왕으로 확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입이에요. 다윗의 입.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다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제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을 때 오셔서 찬송가 불러주시고 왼쪽으로 있을 때 오셔서 사도행전 읽어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직 힘이 있고 저희는 의지도 있습니다. 저희 계획도 있고 저에게 딸린 가족이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고 반드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고지순한 복을 누릴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저희가 만나기 전에 저희의 모습이 어떻게 쇠약해지고 어떻게 추레해지고 얼마나 참혹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는 분이라는 그 귀한 가르침을 열왕기서에서 배웁니다. 다윗의 말년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고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는 일단 밴드의 뭐 이런 그 봉사 청소라든가 다음 주 성찬이라든가 하는 광고는 밴드를 이번 주에 조금 참조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혜진 자매님과 안혜진 자매님 그 모친께서 내일 병원에서 그 검사를 또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이 과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진이도 그 다시 검사를 받는 거죠? 병원에 다시 가서? 네. 예. 수술 가능한지를 보고. 예. 예. 그럼 그 검사는 이번 주에 또 있군요. 예. 서진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이의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기도를 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꼭 문을 열어서 서진이의 웃는 모습을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이선희 자매님께서는 그 점심에 특식 제가 제공해드린 특식 꼭 드시기 바라고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일부에서는 제가 축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 그 공동기도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부분 다 혹시 외우시죠?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팔을 벌려서 그렇게 하고 축도는 어색해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합니다.